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당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들춰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목양하는 차원이고 또 말씀으로 기르는 양육하는 차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남기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순절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로부터 권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특별히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내 양을 돌보라. 목양하고 양육하는 차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힘입으라. 이것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1제자뿐만이 아니라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거기에는 어떤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늘에 집중하면서 위로부터 주실 것이 무엇일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미담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교회 밖을 향해서 할 사역입니다. 땅끝까지 우리의 평생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양으로서 성장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길러야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평생에 할 사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멀리 우리가 직접 나가지는 못해도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기도하는 일, 마음에 품고 응원하는 일, 이것이 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살아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삶인 것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돈하고 바르게 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분명히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기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한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의 경험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심령이 변화되는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정돈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기 생각도 많았었는데 이제 자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민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서 오직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고 그것만 알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고 똑바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에 이제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라 똑똑하게 힘을 주는 눈이 되는데, 어디에다 대고 힘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더 이상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어디 자기의 생각이 깃들일 곳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 미담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운 사람들이 있다면 솔로몬 성전에 정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바깥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힘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교회, 성령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떠나게 된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신다.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꿈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됩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합시다라는 구호도 필요하겠지만 그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은 내가 좋은 것 당신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고 행복하게 되니까 우선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제 전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반에 반장인 친구가 있었는데 저와 절친입니다. 김종필, 김종포, 김종식. 참, 어떻게 이런 조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포, 김종필, 김종식. 이게 세 명이 절친입니다. 자, 그런데 김종포가 반장입니다. 제가 또 부반장입니다. 그때는 또 교회에서 파란색 영한 대조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기도원에서 무료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 영어도 있으니까 폼도 나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읽었습니다. 늘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포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라. 자습 시간인지 자, 펼쳐놓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다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고, 참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설명했느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한 것이 3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서, 자,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지 않았느냐?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말한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 진짜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요. 또 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찾다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봐라, 천국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저희 동네 교회까지는 5, 6km 이상이 돼요. 그래서 너그 동네 교회 가라.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너그 동네 교회 가라.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교회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도 신학교를 갔어요. 자, 지금은 청주에서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2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 이야기도 조금 재밌습니다. 이 친구는요, 기회가 나면은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서는 제가 참 대단한 신앙 위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거기 가면 엄청나게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저는 그때 전도하고 마른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때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나 날마다 그 중고등부 예배 나가서 형님 누나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지내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는 그런 것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 이렇게 청소년으로서 잘하는 것이 제가 재미가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재미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 하실 일이어서 이 친구가 목회할 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역사라고 평생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역사가 나타날 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성전 안에 긴 그 회랑으로 되어 있는 솔로몬 행각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들이 사람들의 눈빛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해명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그래서 쭉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쭉 얘기하고 나니까 그 설교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에 믿은 사람의 수가 5,000명이 더했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막 사람들 긁어 모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구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해명한 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사람들아 하면서 설명하고 나니까, 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날은 3,000명이 더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합격을 했지만 학교에 등록할 등록금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나누고 싶은 것이 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물질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그렇게 막 여러 번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어떻게 됐느냐, 2년 전에 저희 형님이 아마 전북대 정외과에 합격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직업학교로 갔어요. 인천에 있는 직업학교로. 2년 전에 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군에서 학력고사를 제일 잘 본 사람에게 4년 장학금을, 국가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력고사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 어찌해서 자기가 그 장학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저한테 그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자그마치 4년 장학금이 저한테 기회가 돌아왔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의 편에 서 주셨겠지요. 제가 자격은 안 되지만 될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셨겠죠. 아무튼 자그마치 이 장학금이 저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도록 하시구나. 여름 7월 달에 나를 어떻게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의 종이 되는 길 가도록 인도하시더니 무엇인가 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얘기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갔는데 주변은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 학년 올라가니까 후배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너 기도 모임에 들어와라. 너 신학과 중창단에 들어와라. 찬양팀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고 이 기쁨을 공유하고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간증을 나누고 하는 것이 제가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경배와 찬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학생회관 앞에서 보니까 전교생들 중에서 100명, 15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화요일 점심때, 금요일 점심때 모여서 찬양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저도 참여하고 고학년이 되니까 제가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이 위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구호가 필요 없고 여기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역사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담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실 것이요, 그 수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쳐나는 그런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녀노소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우리 미담에 속한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초반부를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주의 제자일 텐데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무엇인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심령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임하게 되면 그는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